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에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된 것이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서 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모으게 됐는데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또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어렵게 되고 중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계속해서 이 사명을 완수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 일을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듯이 디도를 비롯한 신실한 일꾼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온누리 교회 목회자 세미나 중에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 교회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교회가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굉장한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돕는다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데 돕는다 그러면 돕는 사람은 갑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을로서 생각을 하지만 교회가 교회를 섬긴다는 말은 이런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섬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섬겨 주겠습니까? 참 마음 아픈 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이 섬김의 사역을
축소하거나 끊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각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헌금의 수입이 적어진 건 사실이지만, 또 이에 따라서 코로나 때문에 집회나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넉넉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연히 코로나 이유를 대고 섬김의 예산을 줄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물론 큰 교회도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큰 교회가 타격을 받으면 그런대로 버텨낼 만한 힘이 있지만, 작은 교회는 타격을 받거나 갑자기 그런 이유 때문에 섬김의 사역이 끊겨버리면 거기는 생명줄입니다.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죽고 사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렵다고 그동안에 섬김과 선교 사역을 예산을 줄이거나 또 그것을 끊어버린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주 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큰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아주 극도의 가난이에요. 그냥 가난이 아닙니다. 극도의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을 구제하는 구제 헌금을 자원하여 모아서 드리게 됩니다. 2절 말씀,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내가 섬겼던 저기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하는 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자신들도 아주 그 도전을 받아서 자기들도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대단히 특권같이 생각을 하고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인들이 거기에 분발을 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교만하게 자랑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섬김의 선한 영향력이 다른 교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교회의 선한 사역이 다른 교회들도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더욱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선한 사역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도리어 환난 가운데 극도의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열심을 다내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가 사역을 멈추었으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끝까지 그 열심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이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할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런 확신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실컷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자랑을 해놓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하다가 중단을 해버렸으니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인들을 데리고 자랑 삼아서 고린도 교회를 갔더니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허언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도와 이름 없는 두 동역자를 보낸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가서 보고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이 허언이 돼버리고 또 자신도 부끄러움이 되고, 아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사도 바울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그렇다 치고, 고린도 교회의 그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고 분발했던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충격이 되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처음 선한 영향력이 뒤에는 악한 영향력, 또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디도와 2명의 동역자를 보낸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을 마지 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마게도니아 교인들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제야 중단됐던 것을 허둥지둥 마지 못해서 급하게 계획도 없이 그저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어거지로 부득이하게 하는 결과가 되니 미리 준비를 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의 헌금을 연보를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 연보를 드리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그 중요한 거 있습니다.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여기 준비하고 계획하라는 건 계산 일일이 따져보고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해서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옹졸한 마음, 째째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구제하는 일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이유를 얘기하고 따져 묻고 이렇게 옹졸하고 째째하게 구는 건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헌금을 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자기 욕심, 탐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탐심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성 있게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즉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로 준비하고 드린 헌금이 아니고 감정적으로나 분위기에서 어거지로 부득이하게 드리는 헌금이 되어버리면 언제나 이것은 시험거리를 가져오게 되고, 오히려 이런 헌금은 자기 자랑이 되고 그 헌금했다는 것에 위세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시험거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제 헌금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정말 이 말씀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님들이 그저 헌금하라는 것 가운데서 아주 전가의 보도처럼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고, 또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공연히 부담스럽고 무겁고 그런 마음이 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적게 심은 자는 이라는 말은 그 액수가 적다는 말보다는 인색함으로 드리는 자는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색함으로 구제연금을 하거나 하면 그 거두는 것도 적을 수밖에 없다. 또 그러나 많이 심은 자는이라는 말은 옹졸하고 째째하게가 아니라 넉넉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자는 액수의 다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즉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연보 즉 구제헌금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갚아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넉넉히 갚아주신다고 어떤 부흥 강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제헌금을 하라 그런 말은 여러분을 더 넉넉한 축복을 받는 곳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말이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어렵게 만들고 교회 예산이나 늘리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저는 종종 부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시고 효도하지 않거들랑 꼭 효도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받으십시오 그래요. 그것은 지금 부모가 자녀들 효도를 받아서 뭐 호의호식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를 하면 오히려 부모의 그 노후 때문이 아니라 자식이 나중에 늙었을 때 손자들이 우리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는 걸 봐왔기 때문에 배운 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노후에 더 편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효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또 저 역시도 그렇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구제를 강조하는 것은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옹졸하게 하지 말고 째째하게 굴지 말고 넉넉하게 섬기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요. 오히려 그 교인들에게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축복으로 초대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 초년생 때 정말 어려운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의 교인들이 목사라고 섬겨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저에게 밥 한 번 사주는 것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걸 잘 알거든요. 자신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긴다고 하는 것 참 마음 아파서 정말로 그 거북스러울 때가 많았고 어떤 때는 거절하고 싶은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한참 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좀 그런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런 교인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내가 밥 한 끼 먹어서 좋아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런 섬김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 되고 부족하지만 이 종을 섬김으로써 그 마음의 기쁨이 있고 믿음의 성숙이 있으며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받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밥 한 끼 얻어먹어서 무슨 호의호식 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제가 결론은 그래, 교인들이 나를 섬긴다고 할 때 기쁨으로 받는 것도 그 교인들에게 복이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섬김을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사님들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고 섬김을 우리 목사님이 그런 것 대접받는 걸 좋아한다느니, 목사님이 욕심이 많다느니, 그저 교인들을 홀리느라고 헌금하라 그러고 구제하라고 한다고 섬기라고 한다고 못된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믿음이 성숙하는 과정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이 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마지못해서 목사가 욕심부리고 섬김받기를 좋아하니까 내가 대접 한번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 밥 한 끼 얻어먹고 목사가 뭐 부자가 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섬김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대하듯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그 기쁨 위에 믿음의 성숙이 있고 그 기쁨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원하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들의 그 섬김을, 가난한 자들이나 주의 종들을 섬겼던 그 섬김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 한 모금 섬기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하물며 그런 섬김을 하나님은 늘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반드시 갚아주시되 넉넉히 갚아주신다고 어떤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은퇴한 마당에 이 소리에서 내가 뭘 대접받겠습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에게 심고 하나님께 거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으로 사람에게 심었어요. 근데 거두기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 사실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록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뿌리는 자는 영원히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며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들어온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무 잎처럼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연보하라고 가르치고 구제하라고, 섬기라고, 좀 넉넉하게, 옹졸하고 째째하게 굴지 말고 좀 넉넉하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예산이나 좀 불리고 뭐 목사님의 배나 불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과 예수 믿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은 넉넉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섬겨 드립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영광스럽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사람에게 심은 것을 하나님께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옹졸함을 버리고 째째함을 버리고 비정한 마음을 버리고 섬김의 사명을 개인이든 교회든 감당해서 더 넉넉한 은혜와 축복을, 더 성숙의 축복을,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종 제가 비판적으로 유튜브에 인기나 끌려고 11조를 하지 마십시다. 헌금하지 마세요. 구약적인 겁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연보 즉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라.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건 제가 교회가 있어서 예산이나 늘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제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제가 무슨 밥 한 끼를 더 얻어먹을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역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 사람에게 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